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 주신 내 주님을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삶을 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드린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누가 제발 저 성전문 닫아다오 라고 할 만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나를 여기 보내셨사오니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들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간을 잘 앞에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결단의 삶과 결단의 시간들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신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의 그 고백이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고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케 하시고 결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필요한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 드리는 말씀 성령의 열매 이 주제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품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열매고 이 열매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이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이걸 더 키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성품이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거나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좀 지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할 때까지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7번째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군인들처럼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 그게 충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모습들이 충성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충성 맞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전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 나라나 임금 등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란 얘기예요. 그 뜻들을 그대로 적용을 우리에게 해보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삶, 이게 충성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는 것만 옳은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의를 다 끝내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중형교회, 큰 교회, 대형교회 가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 20년 지나면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한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일이고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형,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유형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는 걸까? 라고 싶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뭐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야 라고 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 앞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열심을 가장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존재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봉사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를 보고 일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크다 싶은 대형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충성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회사처럼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있었던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준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요 목사님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저는 유기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교회의 왕인 줄 알았어요. 자, 3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야, 얘 정말 대단하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제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요. 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바벨탑을 세우고 있던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인류의 최초 문명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 지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없어서요. 그런데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 그대로 지멋대로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충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충성을 이것만으로 정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으로
충성을 정의하고 이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얘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충성은요,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어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들이면서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때요?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충성은 곧 믿음이다 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찬양 하나 했었잖아요. 뭐 기억나시겠습니까? 사랑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 희락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즐기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자비 친절한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주를 향한 믿음 온유 따뜻한 마음 절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맺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자, 충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래에서 보면 충성을 믿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향한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어야 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함없어야 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충성일 수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 거기까지 충성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곳 쳐다보고 다른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규모가 아주 큰 항구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제가 부산에 살아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 항구 도시는요, 좀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살던 부산, 그것도 부산에서 오래된 항구인 송도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요, 두 가지,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권사님 뭔지 아시겠어요? 저보다 더 가까운 데 사셨잖아요, 송도하고. 그 송도에 있는 그 근처에 가면은 첫 번째는요, 점집이 많아요. 맞죠? 지금 무당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많은 곳이 바로 항구 도시예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뭐 좀 그렇지만 사창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 동네 완월동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제가 또 설교하다 보니까 좀 준비 찾아봤더니 원래는 행정구역상 없는 동네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항구 도시라고 하는 곳은 우상과 이 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타락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변 지역에 각종 문화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죠.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가 그 음란한 문화가 그냥 다 유입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우상 숭배 그것이 있는 곳이었고 로마의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밀의 종교, 밀이라고 하는 종교가 로마 관료들이나 군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밀이라고 하는 종교를 제가 뭔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전수해주고 하는 거라서 뭐 정확히 기독교 그럼 구원의 종교다라고 정의 내려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받는 영향이 없었을까? 그 지역의 그런 문화가 그 안에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흔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것, 함께 음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많은 초대교회 안에는 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아까 앞에 얘기한 여기까지 있죠. 뭐 헌신하고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너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까 불렀던 어린이 찬양처럼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서 이제 설교 마치면 찬양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결단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은근하게 유혹합니다. 은근히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나를 변질시키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인데.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인데. 저도 늘 그 한 번만에 넘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대학교 동창인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그 친구도 또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서 교회는 나와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 제가 봐도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생활들을 해요. 이 친구가 저 만납니다. 이제 종종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목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신앙 상담한다 이야기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지는 술을 마셔요. 그것도 뭐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보통 3병, 4병 마셔요. 소주를. 그렇게 마셔야 되니까 이제는 제가 안 만나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많은 이 어려움을 주는, 데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제가 안 만나요. 그런데 그 친구 말에 제가 절대로 믿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딱 한 잔만. 딱 한 병만. 또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사단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인데 어때? 딱 한 번만 하면 어때? 근데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 빠지면 어떨까? 근데 그 한 번이 그 다음 주에 또 빠지게 돼요. 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주중에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하시잖아요.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요. 그럼 가족들하고 어디 뭐 여행 스케줄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잡으라고 그래. 괜찮아요. 단 옛날에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쉼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시라는 얘기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뭐가 있어요? 전 사실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은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핸드폰으로 이게 켜놓으면 예배가 다 나와요. 그러면 가족끼리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것은 이런 상황밖에 안 될 경우인데 사단은 그거조차 이용한다는 거죠.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고, 에이 한 번인데 어때, 한 번만 더 하지.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야 돼요. 정당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이때가 되면 사단은 이것까지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은 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요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냐는 얘기예요. 한국 감리교회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1운동의 그 33인 중에 대표 중에 한 분이셨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심으로 인해 많은 옥살이를 하시다가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셔요. 그리고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목사로서 사역을 하셨지만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일하게 3.1운동 대표셨던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신석구 목사님과는 제가 알고 청주로 알고 있는데 청주 동양인이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나이셨어요. 정춘수 목사님이 먼저 전도사가 되셨고 신석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정춘수 목사님이세요. 신 목사님이 3.1운동 대표가 될 때에도 이 정 목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 목사님이요 감옥에 한번 들어가서 극한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친일 목사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1940년에 감리교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국 감리교회를요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그 일을 했었고, 일본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는 비굴한 종교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던 친구 이 신석구 목사님이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소고기를 자그마치 2근이나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셨대요. 정 목사,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친일 행동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을 지켜야지 하면서 친일 행각을 멈추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 목사님은요 단칼에 거절을 하고 당시 일본을 따르는 종교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정재가 왜 친일을 했어? 해방될 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했겠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친일파로 분류가 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반민족특, 그러니까 반민특이라고 하죠. 거기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구금되면서 구속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목사님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버리고 캐톨릭으로 전향을 해서 캐톨릭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쓸쓸한 말년을 보내시다가 1951년에 피난하는 가운데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됐어요. 청주에 가면은 거기도 이게 3.1운동 공원인가 하는 그런 기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청주 출신의 33인 중 6명이 그 청주 출신이에요. 손병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석구 목사님 포함되고 정춘수 목사님까지 포함돼가지고 6명의 이 동상이 쭉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93년인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정춘수 목사님의 동상을 기독교인들이 철거해버려요. 지금도 가면요, 5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6번째 정춘수 목사님 동상에는 밑에 받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이렇게 신석구 목사님처럼 훌륭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춘수 목사님처럼 마음 아픈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충성이란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을 나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충성만큼은요, 우리 역할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바라봐 해가지고 하나님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내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또박또박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꾼은 일반적으로 디아코노스, 봉사, 사역, 그런 단어로 원래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꾼은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휘페레테스가 뭐냐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연령상으로 대부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함선끼리 전쟁하는, 로마의 함선이 전쟁하는 그 모습 보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천만관객 이상을 모았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그 밑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 함선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아니면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노를 젓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계속 끝까지 노를 져야 됩니다.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 영화 중에 한 장면 보면, 그 대장이죠. 거기 대장 되는 그 대장선에 그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냥 일반 속도로,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전쟁에 향한 속도로, 이렇게 다섯 들이받는 속도로 해서 그런 있는데, 그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북을 치는 사람이 칠 때마다 점점 빨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줘야 되는데, 그 노를 젓는 노예 중에 그것을 못 쫓아가는 사람은 채찍에 맞습니다. 쓰러지면 나중에 갖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휘페레테스를 쓴 이유는요, 좀 의도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명령대로 따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디아코노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휘페레테스, 끝까지 명령을 지키며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일꾼이다, 충성스러운 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좀 알고 계시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주인과 가정이 이득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되는 일을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말씀 정리해보면, 자, 먼저 누가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휘페레테스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룰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가지고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완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끝까지란 얘기예요. 중도의 포기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어도 포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몇 번 갇히고 매와 채찍질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몇 번 당하고 돌에 맞고 폭풍을 만나고 파선당하고 뭐 등등등,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야 됐던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이게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났을까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염려는요, 마음만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무나도 간절하게 염려하는 것이고,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정말 잘 익어갈수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크리스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충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사역,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것은요, 찬양하며 결단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충성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가사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기울여 주시니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셔서 그 신음 가운데 고통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주와 주님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눈을 지켜주시오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 그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충성의 열매를 키워나가는 아버지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을 지켜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제 모든 힘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삶이고 우리의 그 모습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주변에 실족한 영혼들에게, 낙담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충성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과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